우리는 그동안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듭난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평생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일평생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다면, 이제 일평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이지요. 성령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베소서 5장인데, 에베소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교과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건물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했을 때 딱 1장을 열었더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쓰면서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서 이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의 힘은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기 원한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여기 그의 능력이 20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래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올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역사하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1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이후에 오늘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사단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만 이것이 가능함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결단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도 많이 부패하고 생각보다도 더 많이 망가져 있는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소욕이 여러분 우리 일평생토록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일평생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다고 해서 이게 사그라드는 게 아니고 평생 이것과 싸워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장로교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기도원을 수없이 다니셨어요. 제가 다녀본 기도원만 해도 한 10군데는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저를 꼭 손을 잡고서는 기도원을 다녔는데 제가 아직도 기도원에 대해서 생각나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 기도원이 아마 한월산 기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월산 기도원. 이 한월산 기도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기도원이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층으로 들어가는 문은 아래쪽이고 그리고 이게 그 언덕을 깎아서 지었기 때문에 저쪽 위쪽에 언덕에서 보면은 이 지붕이 보여요. 이 기도원에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를 찾아가서 이 언덕 위로 올라가서 밑에 거기에 있는 창문으로 그 창문이 거의 천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장에 있는 창문으로 그 아래를 내려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밑을 쳐다보니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어린 마음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구나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정말 아픈 분들도 많고 연약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막 손을 들고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고 거기서 안 좋은 냄새들도 막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린 제 눈에 볼 때는 아비규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거기서 한번 기도원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가면은 부흥 강사분들이 와서 부르는 찬송이 대부분 불길 같은 성식녀 그러면서 막 두들겨가면서 부르고 성령의 물을 받으라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성령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성령 충만이라는 이 주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령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있어요. 어느 날인가 여러분,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여의도 지방이 벚꽃 축제가, 벚꽃이 굉장히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저희 집이 그 당시 목동에 있었는데 이 벚꽃이 거의 지는 때였어요. 근데 한 번도 거기를 안 나가서 저희 아이들과 저희 가족이 모두 다 함께 한번 거기 구경 가자 그러고 갔어요. 갔다가 그 벚꽃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한 7시쯤에서 해가 넘어가려고 할 즈음에 걸어가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딱 보고서는 처음 가본 거거든요. 저기는 어떤 곳인가 말만 들었으니까 거기 로비를 들어갔어요. 로비를 들어갔더니 막 로비아에 청년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그 청년들이 어디를 들어가나 봤더니 어디 문으로 하나 들어가요. 그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갔어요. 뭐 하는 곳인가. 그랬더니 거기가 예배당이었는데 예배당이 이렇게 쭉 계단이 위에서부터 의자들이 쫙 있고 저 아래에 강단이 있는, 위쪽에서 강단을 밑으로 내려보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한 500~600명 모이는 그러한 예배당이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서 있고 옆에 기타 치는 청년이 하나 있고 한 청년들이 한 100여 명 넘게 모여 있는데 딱 타이틀이 이거예요. 선교에 대한 기도회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기도회를 그 7시 넘은 그 시간에 거기서 1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 주고서는 기도를 시작하니까 반주도 뭐 별 게 없어요. 딱 기타 하나예요. 그 기타 치는 청년이 여러분 옆에서 기타를 막 치면은 목사님 무선 마이크 들고 막 기도하고, 거기는 방언이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니까 방언으로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한순간에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쫙 떠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청년들을 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귀해 보였어요. 근데 이 기도가 보통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한 5분 10분이면 이렇게 쭉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기도가 쫙 하고 또 목사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기도 주면 기도가 쫙 하고 거기 한 30분 이상을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건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있구나 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거길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참여했다가 나오는데 저희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여기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그랬어요. 저도 그날 여러분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고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30분 이상 끊어지지 않고 쫙 달려가는 그 모습이 저는 늘 소망하는 것이었는데 잘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쫙 가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은 청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그 7시가 넘은 시간에 남들은 전부 벚꽃 구경하느라고 그 여의도를 돌아다니는 그 시간에 그들은 거기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했던지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게 하셨고 많은 책들과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곳에 거기에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 안에 세워져가는 성도들, 말씀 안에 세워져가는 교회를 소망하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해 주심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자꾸만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은사나 기적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방언의 은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막 은사들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적이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자꾸 연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곳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분들이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막 이렇게도 하고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막 하고 일어서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막 안수하면서 넘어가는 일들도 이런 쪽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성령의 역사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그리고 일반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는 이 성령 충만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특별한 인물들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 모세가 성막을 짓는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35장 3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셨대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게 하게 하셨다. 자, 브살렐은 성막을 짓는 이 일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성령님이시죠,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의 출생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 그리고 특별한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던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인물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약시대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특별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사역한 것과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건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브살렐이나 사가랴나 여러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역이 끝나고 그 시간이 끝나면 성령 충만이 끝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여진 성령 충만은 그것과는 구별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향하여 쓰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단어가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에게만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은 특별한 인물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집사 7분의 집사님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집사의 조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7사람을 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한 사람만 맞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못하는 이런 차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조금 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말씀을 띄워주세요. 오직 성령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받으면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받으면 훨씬 좋은 거란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성령 충만 받을래 안 받을래? 받으나 안 받으나 괜찮지만 받는 게 더 좋으니 받아야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구나 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이 성령 충만이 너무나 중요한 성도의 삶의 결정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강력하게 받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여기 받으라라는 이 단어예요. 이 받으라는 명령형인 동시에 현재형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는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가 무엇인지. 근데 이 헬라어 시제로 현재형은요, 지금도 계속 현재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계속 현재 시점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잠깐 받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그 순간까지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평생 일어나야 되는 주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토록 이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받으라라는 이 단어는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지요. 네,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성령을 부리거나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채우는 일이 나에게 그 주권이 있지 않아요. 이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손을 들고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은 성령이 이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내일은 저렇게 하실 것입니다. 막 성령 충만을 본인이 받게 하는 것처럼, 본인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대상입니까? 경외의 대상이며,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광대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성령 하나님도 다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높임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님을 내가 마음대로 가져다가 막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겠습니까? 언젠가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던 박혁 전도사라는 그 사람 보니까는 여러분, 가관이 아니에요. 자기가 막 성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보이지 않는 사역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야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가 1장에서 아까 읽었듯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성령을 마음대로 부리고 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충만 받을지어다 이런다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셔야 충만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라, 이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인격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디서 볼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에스겔이 포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때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요,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올라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물이 무릎에 올라요. 그리고 그 물이 허리에 올라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처럼 흘러내리는 장면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십시오.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차면은 아직까지 여러분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을 수 있죠. 근데 무릎까지만 차도 아직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물이 허리까지 차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내가 걸음을 못 걷지, 여러분. 그리고 물이 완전히 나를 뒤덮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에 내가 잠겨서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따라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상태를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분이 우리 삶과 인격을 온전히 주관하여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쉽게 결심하고 쉽게 무너지는 존재들이에요. 어제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노라 라고 결단하지만 오늘 금방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수없이 결심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내가 거룩한 주님을 닮아보리라 하지만 그 자리를 뜨고 나면은 또다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돌아가 원점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확신반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고백 중에 매일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매일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고백하며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고 절망과 자책에 사로잡혀서 그냥 떠밀려 내려가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때가 되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때가 되면 성경도 읽을 때가 있겠지, 때가 되면 기도하게 하시겠지, 회개하게 하시겠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그때가 있을 거다라고 오늘을 놓치고 그냥 지나가고 있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제자리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늘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에서 내가 똑같은 자리에서 벗어나 한 걸음이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엎드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저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 우리가 나누었지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주님께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을 모두 사로잡아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멈추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이것저것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직장 생활이나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그런 것들도 구해야 될 때가 있지만 정말 구해야 될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어 하는 것,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기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과 성령의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지요.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을 구하라라고 하면은 아니 우리 안에 있는데 무슨 성령을 구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격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막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개입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이 브레이크도 딱 걸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님은 우리가 찾을 때, 성령님을 부를 때, 성령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성령이 그 우리의 부름에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찾지 않고 성령이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가면은 여러분, 아무리 믿는 자라 하더라도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 멀리 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정신도 차리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걸 하길 원하신다고요? 인격적인 교제.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누군가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면서 막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순종이 막 채워질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메말라지고, 여러분, 말씀과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딱 보면은 성령님과의 거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있을 때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늘 성령의 다스리심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뭘 깨닫게 하세요?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네,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뭔지를 다시 깨닫게 해서 의로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단마귀의 악한 괴계와 방해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역사로 날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늘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아까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완전히 내 온몸을 뒤덮어버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눈과 모든 기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구하며 간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은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순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일평생 지속돼야 하는 주제라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에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술 취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나누기로 하고요. 어찌됐건 여기 나오는 술은 문자 그대로 술 취함이에요. 이 술 취함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만족시키는 도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 세상은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헬라 문화는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 이 육신을, 이원론이 나와서 이 육신은 물질적인 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니 마음껏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쾌락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물론 한쪽에서는 금욕주의가 있었지요.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 금욕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금욕주의가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쾌락주의가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쾌락주의죠. 여러분,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특별히 여러분, 이방신들과 우상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술에 취했었어요. 현란한 춤과 노래와 음악 가운데 환락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껏 몸을 맡기면서 술 취함을 하다가 그 뒤에는
여러분 음란한 축제가 이어져서 마음껏 방탕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정욕이 가득한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칩니까?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받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은 그 세상과 구별되어서 술 취함에, 술에 취해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들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을 하시고, 주님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배웠다면, 다음 주에는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고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성령님을 늘 찾고 구하는 일,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한 주간을 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일평생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